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레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다 같이 강 좌우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물이 흐르게 하라. 한 번 더, 이 강물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그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무슨 선지자라 그러죠? 대선지자라 그러고 소선지자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대선지자는 몇 명이죠? 제가 답을 가르쳐 주고 묻는데 대답을 못해. 대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그러면 소선지자는 몇 명이겠어요? 산수 공부 안 하셨나 봐요. 16명에서 대선지자가 4명이면 소선지자는 몇 명? 12명이에요. 근데 이 대선지자만 알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두 번째 누구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오늘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 네 번째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제일 처음에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두 번째는 누구? 에레미야 선지자. 세 번째는 누구? 에스겔 선지자. 네 번째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특별히 4명의 그 대선지자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보면 확실하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체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원전 598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발 강가에서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초토화가 되기 9년 전 그 긴박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벌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우리들을 징벌하거나 우리들을
책찍질하거나 우리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성전 성소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흐릅니다. 어디까지? 저 밑에 사해까지 흘러요. 저보다도 우리 김교환 집사님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지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사해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sea level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수면에서부터 약 200m 밑에 있는 곳이에요. 전에 25년 전, 26년 전에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그때 사해에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혓바닥에 대면 짠 정도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비리네스, 아주 쓴 물이었어요. 지금 바다에 있는 물의 염분도는 3%지만은 거기에는 그 당시에 33%라 그랬어요. 바닷물보다도 어떻게 한다? 11배가 더 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년 전에 갔더니만은 33%가 아니고 몸소리 칠 정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염분도가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합니다. 40%가 된다. 아니 33%가 어떻게 40%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단강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사해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해 바다를 폐쇄해가지고 홍해로 흘러간다. 그러니까는 점점점 물이 더 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 가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성전에서부터 흐른다 그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에서부터 물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랬어요.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는 곳마다 이것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움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면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은요, 어떤 것이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물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한다라고. 그러나 물은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은 어떻게 한다? 우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은 누구에게나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물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그 양쪽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흘러나가 아바라라고 하는 곳, 아바라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그 계곡의 저 남단에 있는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물이 흘러가면 그 죽었던 그 땅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기가 넘치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저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가 늘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본문에 이야기하죠. 물이 흘러내리는 곳은 어부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어부들의 노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물들이 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위대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땅이 육지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불도저로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요. 아무도 거기다가 물고기 새끼를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잉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뭐 쏘가리 같은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답이 나왔습니다. 오리가 그곳에 가서 고기의 알을 먹고 난 다음에, 부화된 알을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 들어가서 다른 곳에 가서 여기서 놀다가 저쪽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토해내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가 하면 0.03%. 몸에 들어갔던 것이 배설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부화를 한다 이거예요. 아주 큰 뉴스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깨구리도 나오고 먹었던 깨구리 알이 거기에 가서 부화가 돼가지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푸르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요. 누가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 어때요? 그렇게 물으면 죽겠습니다.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소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일이 많으면 일이 많아서 죽겠다 그러고 바쁘면 바빠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돼. 그렇게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입에서도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멸망되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윤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나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다고 하니까 아들 며느리도 힘들다 그래.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도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노느라고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어떻게 긍정적인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누가 볼 때 잘했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잘했죠, 내가 볼 때도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모든 것이 그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형편 때문에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부터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나의 부모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출애굽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코타키나발루 갔다 오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오성도 선교사님 네 분 오늘 참석하시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게 보통 비가 아니야.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밥 가지고 그냥 갑시다. 나가서 먹자고. 왜 불안하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막 비가 막 오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조금만 늦었으면 그 강물 때문에, 그 냇가의 물 때문에 우리 빠져나오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다리는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어서 돌아가지고 그래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신앙인가 하면 아기들의 신앙입니다. 아이들은요, 솔직하잖아요. 나한테 뭐를 해줄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누가 사줄까? 할머니가 사줄까? 할아버지가 사줄까? 아빠가 사줄까? 엄마가 사줄까?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Because you are my God.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the Jesus.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예, 내가 할게요. 나한테 어떤 직책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공동대회장 맡겨주시겠습니까? 공동대회장은요, 한 명이 아니에요. 10명이에요, 10명. 대회장이 또 한 5명이 되고 공동대회장이 있고, 교회가 너무나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 지난주에 미국 교회 그 흑인 교인인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예. 하니까 이분이 내가 교회 화단에 지금 잔디 그걸 좀 뽑고 싶다. 그래서 김 목사님 언제 교회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이 온다고 하면 내가 같이 올게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에 넣은 거예요. 우리 시간이 있으신 분들 한 2시간, 3시간 와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바지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환경 때문에,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들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크리스찬답게 생활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요,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깊은 골짜기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마른 뼈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한때는 이름을 날렸던 사람일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가로.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수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행정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과거고 현재는 뭐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우리 권사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장로님 신앙의 전성시대가 언제였습니까? 10년 전이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대답입니다.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 오늘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요? 미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best is not yet to come. 내가 가장 전성기는 어제가 아니고 10년 전이 아니고 오늘 현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동안 쌓았던 것 공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지 말고, 야, 저분은 이렇게 봐도 장로님이고 저분은 저렇게 봐도 권사님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가 안타까워하고 모든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여야 하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잘했다, 수고했다,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성령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진벌과 갯벌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진벌과 갯벌이 뭔가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고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움푹 파진 곳에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가득해요. 그것이 진벌이고 물이 빠져나가면 그 갯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벌과 갯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물이 고여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이 고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20년 전에 신앙생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 속에 있는 물이 썩어 있다 이 말이에요. 썩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정화되고 정화돼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씻김을 받고 또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누가만 나타나야 돼? 그분만 나타나야 된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으니까 장로님이 되셨겠지요. 옛날에 믿음이 꽤 괜찮았으니까 권사님이 되셨겠지요. 되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어요. 남침례 교단에 이번 모임이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리치크레스에서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한 1000여 명 모이는데요. 가족까지 한 2000명 모이는데 랄리에서 목사님들 모이지 마라. 우리 동네에서 모이지 마라. 우리 도시에서 모이지 마라. 샬롯에서 모이라 그랬어. 그래서 샬롯에서 모이는데 샬롯 목사님들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다녀가면 좋지 못한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어딘가 리치크레스예요. 남침례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지금 교회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간 곳이 아름다운 길이 되고 꽃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성도 선교사님 네 분이 다녀가신 2개월이 우리 모두에게 향기로운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오성도 선교사님 11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는요,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10년 동안 간다고 해요. 예. 군대 생활을 하고 왔잖아요. 안식년 만나서 왔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님 네 분에게 많은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도 대접하시면서 대접할 때 저는 부르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이게 고향 교회구나. 이런 것을 심어주면 또 열심히 일할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이화여대를 만든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미국에 와가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왔는데 12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헌금으로 얼마 거쳤는가 하면 $5,000를 얻었다 그래요. $5,000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5억 불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누가 5억 불을 여자가 한국 가서 왔다고 말이야 5억 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요즘에 그런 돈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메말라 간다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게 하라.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베델 공동체에.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 강물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베델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